오늘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또 제자들에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말씀 들었던 바와 같이 모세 자리에 앉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제 모세에 앉을 자들이 그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화를 받을 자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구체적인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36절까지 보면 거기에 이 화에 대해서 7번이 나옵니다. 7번.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봅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15절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16절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23절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5절 봅니다.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7절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9절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해서 36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온 내용은 7번이 나와요.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 가로 안에 없음 그것을 다른 사본에 있는 것을 그걸 통해서 앞에 우리 마태복음에서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이게 화 있는 자를 말하고 있다 해서 8번을 말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팔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잖아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8가지 복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팔화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이 문자적으로 화 있을진저는 7번이 나와요. 근데 이번에는 팔복, 팔화 이런 차원 속에서 이 팔화를 한번 거기에 비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모세에 앉은 자들에게 화가 있는데 이 8가지 화 속에서 오늘은 첫째, 둘째 화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럼 화라는 것이 뭐냐? 화라고 하는 것은 불행, 재앙 이런 말을 화라 이렇게 말하죠. 모든 재앙과 액화를 바로 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의 반대가 저주죠. 근데 이 저주에 속하는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화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겠죠. 그러면 예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식을 통해서 이 화에 대한 언급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는 예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하고 사업도 하고 또 우리가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대인관계 생활하면서 크게 나누면 진실한 자가 있고 예식한 자가 있어요. 예식한 자들은 포장을 잘해서 속은 안 그런데 안 그런 척 하면서 포장이 아름답고 참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신뢰하는구나 하는데 거기에서 속을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속 본인도 알잖아요. 이 가운데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속이는 거, 진실하지 못한 거 이게 의식이죠. 그래서 한 입 가지고 말과 행실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걸 의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화의 모든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화의 근본은 의식에 있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기에 모든 화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예식한 자들이여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이걸 아르시아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진실하게 살면 절대 복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러냐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무슨 예화까지 드냐면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다. 적당해야만 고기가 산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이거죠. 적당해야 고기가 살지 너무 깨끗하면 고기가 살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럴까요? 깨끗한 물을 좋아하는 고기가 있고 탁한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고기가 있어요. 탁한 물에서 살아가는 고기는 많이 모여듭니다. 모든 적응을 해서 잘 살아요. 근데 이 맑은 물에서 사는 고기는 탁한 고기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고기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똑같은 바닷물인데도 불구하고 해심이 굉장히 깊은 데서 사는 고기는 이 햇빛도 거기에 투사되지 않는 가운데서 깊이 막 1000m, 2000m 막 그 속에서 사는 이런 고기들, 이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죠.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이런 고기들이 어마어마 크고 또 거기에 이 영양도 식탁에 올라왔을 때 이런 이 표면적인 면에서 얕은 수면에서 자란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식한 것을 가장 싫어하고 거기에 화를 불러오는 모든 근거가 되는데, 탁한 맑은 물에서 사는 고기는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다 하는 식으로서 그 말을 동의하는 사람들은 복다운 복은 받을 수 없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화는 그렇다면 근본적인 면에서 외식할 때 주어지는데, 구체적인 면에서 비춰볼 때 오늘 2 화는 어떤 화냐, 어떨 때 주어지느냐. 첫 번째 화는 이 복음을 저버린 자에게는 화가 있다. 정리하면 그렇게 나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저버리는 자, 복음을 퇴색시키고 복음을 저버린 자가 화가 있다. 자,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다운 성경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이단들이 있어요. 이건 주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고 성경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보편적으로 이단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첫 번째 화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해놓은가 하면 1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고 서기관들 화 있는 자들이 되었지만, 현대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냐? 현대판 외식하는 자들. 여기서 근본적으로 가르쳐 줬어요. 너희가 누구요?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에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천국문. 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럼 여러분 집이 있으면 문이 있잖아요. 대문이 있고 방문이 있고 다 문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집에 일단 들어가면 대문에 문이 있어요. 그 문을 항상 열어놨어요. 누구나 내 자녀들이 마음껏 왕래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놨다 이거죠. 근데 그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면 문 닫혔네 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천국문이 어떤 문이냐? 누가 문이냐 이거죠. 예수님 자신이 천국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말입니다. 복음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천국으로 가는 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보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게 나오잖아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뭐다고요? 문이다 이거죠. 문. 이 내용을
양의 비유를 통해서도 잘 가르쳐 줬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간 자는 강도 절도다. 그러면 이 문이 누구냐? 요한복음 10장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또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다 이거죠. 천국으로 가는 문, 이 문을 통해서만 가는데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한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 사람 화가 있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현대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천국 문을 닫는 자,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간 한 자는 누구냐? 이단은 물론 객관적인 면에서는 이단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꼭 예수만 믿어서 천국 가냐?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착한 일을 해야 가지. 세상에 어떻게 믿기만 하면 가냐? 나는 기독교 다니지만은 그게 싫더라. 막 이런 사람이 있죠. 자기의 궤변을 털어놓고 좋은 일을 해야 들어가지. 세상에 어떤 종교 다 물어봐라. 착한 일 하면 좋은 데 가고 나쁜 일 하면 나쁜 데 가지 믿는다고 가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문인데 이걸 퇴색시켜 버린 거예요. 자기의 입장에서 말하고 분명히 예수님은 천국문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죠. 복음이에요. 이 내용을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믿어야 간다는 것은 아무 종교도 없어요. 구별되죠. 이방의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행해야 간다,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믿지 않고 먼저 어떻게 섬길 수 있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 섬길 수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 인상 좋다고 해서 무조건 섬겨요? 아니잖아요. 일단 신뢰가 되고 내가 존경하고 그럴 때 섬김이 되는 거지. 순차적인 면에서 볼 때는 신뢰, 존경, 그럴 때 마음이 경외하고 싶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이와 같이 그 화받을 자, 복받을 자 누구냐 비교해서 가르쳐 주면서 화받을 자,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한 자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저버리는 자, 예수를 저버리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주장을 따라서. 그래서 율법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천국을 가로막은 자예요. 왜? 그렇게 해서 천국 가냐? 예수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야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런 자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 화받을 자가 그 누구냐는 현대판 화받을 자, 예수를 통해서만이,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만이 천국 간다. 이게 예수님이 천국의 문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가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믿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걸 믿지 아니하고 내 생각은 이렇다, 성경이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된다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것을 거기다가 첨가시켜서 말하는 사람은 자기도 못 들어가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그게 아니라고 하면 천국문을 막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화가 있다. 이렇게 화받을 자다. 이걸 일러주시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화는 14절에 그 보면 없음 나누고 어떤 사본에는 마가복음 12장 40절, 누가복음 20장 47절 나왔죠. 이 내용에 보면 뭐냐면 의식과 교만한 자, 의식과 교만한 자는 사악한 행함이 따라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면에서 볼까요?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20장 15절부터 그 사본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 마가복음 따로 찾아보시고요. 개인적으로요. 20장 45절부터 47절까지 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12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예당의 높은 자리의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의식함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냐면 그 화받을 자인데 저게 의식과 교만으로 긴 옷을 입고 그 얼굴 보고 옷을 입고 얌전하게 말한 것도 참 그 겸손하게 말하고, 그러니까 누가 그에게 그 악하다고 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누가 볼 때는 기도도 참 많이 하고 참 선하고 말 한마디도 이쁘게 하고 공손하게 하고, 그러면서 정말 누가 비난하면 우리 인간은 다 똑같은데 우리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서 착한 체를 한다 이거죠. 그러나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러면서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주님께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둘이 벌더라도 힘든데 혼자 벌어서 생활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부의 가산도 꿀꺽하면서 삼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예식하면서 기도할 때는 또 길게 기도하고 오래도록 기도한다 이거죠. 그래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게 바로 무슨 열매예요? 사악함의 열매죠. 다른 사람 것도 빼앗고 삼킨 것도 나쁜데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렸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더 심판날에 그 엄중한 그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47절 누가복음 20장 47절에 가르쳐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의식과 교만, 그로 인하여서 사악한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이 두 번째 화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결과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는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또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의식하면 안 된다, 이것이 불씨가 되고 결국은 인간이면 다 그럴 수 어떻게 신이 아닌데 하다가 보면 이제는 결국 조금 틀어지더니 방향이 달라져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저희들은 의식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진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